이번 자녀와 함께하는 특별 새벽기도회는 현장에서도 진행되고 있고요. 줌을 통해서 참여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한 20여 가정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줌으로 함께 참여하는 가정들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줌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가정들 한번 손을 흔들어서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현장에서도 여러 가정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요. 우리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가정들도 우리 줌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가정들과 한번 손을 흔들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가 함께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속에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큰 은혜 주셔서 주님 주시는 기쁨, 감사, 또 기도 응답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영아부 유치부 친구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아부 유치부 친구들 보기만 해도 절로 흐뭇해지고 웃음이 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보석 같은 선물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인데요.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1차적인 사명을 충성되게 잘 감당해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영아부 유치부 친구들 또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친구들을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는 우리 영아부 유치부 우리 선생님들 함께 이 새벽에 참여하셨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사무엘과 관련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이 살아갔던 시대가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야 하는 시대와 참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무엘 같은 인물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상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기인 사사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무엘이 사사 시대를 끝내고요, 새로운 시대인 왕정 시대를 열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사사 시대의 깊은 어둠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가시는 다윗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하셨던 그 일에 참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반전을 이루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시대가 참 어둡고 염려가 많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혼란하지요, 경제적으로 어렵지요, 사회 문화적으로 참 복잡하고 어지러운 시대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갑니다. 코로나 상황 이후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됐고요. 반기독교적인 문화, 정서 이런 것들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정체성 가지면서 살기 쉽지 않고요. 또 이단과 사이비, 또 영적으로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 많은 도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저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사무엘처럼 자라나면 이 시대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어낼 수 있는, 영적인 반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귀한 인물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세워졌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 시대를 바꾸는 지도자들로 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그런 지도자들을 세우는 우리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그런 사명을 잘 심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우리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의 말씀에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엘가나는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예배를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였고요. 또 한 사람은 브닌나였습니다. 아마도 한나는 정부인이었던 것 같고요. 브닌나는 아들을 낳지 못해서 얻었던 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의 창조의 원리는 일부일처제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엘가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브닌나라고 하는 첩을 얻게 됐고요. 그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브닌나가 한나의 마음을 참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해서 한나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한나를 보면서 엘가나가 위로의 말을 하는데요, 좀 엉뚱한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는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엘가나가 한나를 보니까요, 너무 슬퍼하고 우니까요, 아니 왜 이렇게 슬퍼해? 이렇게 위로합니다. 먹을 거 먹으라고요. 자식 없어도 괜찮으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괜찮아,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식들보다 더 낫지 않느냐고 이야기하죠. 10 아들보다 내가 더 나은 남편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렇게 말하고 위로할 거면 첩을 얻지 말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을 낳지 않아도, 자식을 낳지 못해도 한나 한 사람만 사랑하고 듬직한 남편으로 있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으면서도 엘가나는 나 좋은 남편이라고, 10 아들 부럽지 않은 남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우리 남편들이 아내들의 마음을 정말 잘 헤아리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한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말하고 있는 이 엘가나 보면서 한나가 속이 터지지 않았겠습니까? 아내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가정 속에서 어떤 일들 때문에 힘겨워하는지, 어떤 일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지 우리가 좀 돌아보고 좀 위로하고 그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남편들이 아내들의 마음을 좀 잘 살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남편이라는 말이 남의 편이다, 그런 이야기 나왔겠습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좀 잘 헤아려 주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가정에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한나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었을 때 한나는 이 문제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나는 자신의 이 문제를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기로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이죠.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말씀합니다. 한나는요, 자신의 문제를 기도로 바꾸어 낼 수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기도로 바꾸어 낼 수 있는 것이 영적인 능력 아니겠습니까? 한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평생을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합니다. 이건 하나님과 무슨 계약을 하거나 딜을 한 게 아닙니다. 정말 그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고요, 한나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20절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한나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붙였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렸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의 삶 속에서 그가 경험하게 됐던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간증하면서 이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처럼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사무엘이 젖을 떼게 됐을 때 이 아이를 데리고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숫소를 잡아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아니 당신 누구냐고, 당신 지금 무슨 일 하고 있느냐고 묻게 되죠. 자, 그때 한나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서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한나는 자신을 가리켜서 기도하는 여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사장님, 제가 늘 당신 옆에서 기도하던 사람이었는데 저 기억 안 나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어떤 응답을 받게 됐는지에 대해서 간증하죠. 2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한나가 하나님께 자식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이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처럼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한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믿음의 부모라면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죠. 맛있고 좋은 음식해서 우리 자녀들 먹일 수 있고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 할 수 있도록 잘 뒷받침하고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인생에서 좋은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삶을 잘 이끌어 줄 수 있죠. 다 중요한 일이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하고요. 사랑하는 자녀들은 부모의 기도를 먹고 자란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부모님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자녀를 위해서 드리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문제인 거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놀라운 응답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 기도 응답의 축복, 그 간증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사무엘이 젖을 떼고 난 이후에 바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이 귀한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한나는 그 아이가 자신의 자녀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 아이를 키웠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키우게 되죠. 자,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인데요.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드렸습니다. 사무엘의 또 다른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라는 것이죠. 비록 나의 자녀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녀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자녀를 양육하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생각, 부모의 욕심을 따라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 아이를 키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결단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를 내가 붙잡고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자녀의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를 드리고 맡기는 것이 필요하죠. 마치 요게벳이 어린 모세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낸 것처럼 오늘 한나가 자신의 아들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귀한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헌아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아이로 드리는 참 귀한 예식이죠. 지금 우리에게도 영적인 헌아식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자녀이지만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가는 아이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귀한 결단이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려진 사무엘이 실로에 있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주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저 떼자마자 실로에 있는 성소에 드려졌으니까요, 아마 2돌이 채 되기 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린 아이였던 사무엘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이가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사무엘의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어린 사무엘에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절대로 낯설거나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예배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여졌을 때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 속에서 자녀들과 함께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낯설고 어색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왜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할까요? 그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습관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예배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은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가지고 그 습관이 생기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부터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습관을 들여야만 아이들이 어디에서든지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것이죠.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해야만 우리 자녀들이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예배하는 거룩한 습관을 갖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아부 유치부 자녀들 어리지만 어려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어리니까 예배 드릴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정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 훈련이 꼭 필요해요. 본당에도 잠옷실이 있잖아요. 잠옷실은요, 아이들이 노는 곳이 아닙니다. 잠오 예배실이에요. 아이들이 혼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와 함께 잠옷실에서 예배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에 사무엘처럼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잘 양육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구한 아이로,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아이로 믿음으로 잘 자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